새가정 양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겠지만 불신자 상태에서 사시다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들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셔갖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각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분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만드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어제 이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제까지 3번째 뵌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어제 이제 책을 만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밖에는 덥고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너무 멀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한 지하철 밑에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찾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 댁에 가셔서 그냥 가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냐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주의할 게 요거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나 그거 알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의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 지금 이렇게 쭉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을 집에 가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지식으로만 하나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특히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도해 드리는 거, 이끌어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이제 다락방에서 하시는 성도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 이제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시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카톡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인도 내 마음속에 어느 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새 힘이 나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지,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물론 중요하게 치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으로 또 도움도 줘야 되고 많이 하겠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지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바로 뭐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은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들 되게 막연히 여기셔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무엇이 생각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만 계셨던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어제 손을 다쳐갖고 지금 칠판을 제가 지금 잘 쓰지를 못합니다. 손에 힘을 줄 수 없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하는데도 기도해. 그럼 응답하실 거야. 누구한테 기도할 거냐 그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세상에 그동안 했던 습관대로 귀신에게 기도할 것이냐, 일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바로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철야하는 것도,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성전 미문에 늘 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목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만 나타났던 하나의 증거는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각 현장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해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동안 너희가 되지 않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지 정확히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1부에서도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부에서는 한 번뿐인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찾을 때 어디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뭘 붙잡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뭐 때문에 응답하시냐? 언약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잡은 정확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7대 망대 굉장히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구원으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내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을 살리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흑암이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중 권세 붙잡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오늘도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12DRP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7대 망대를 놓고 내가 가장 눈을 먼저 뜨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24. 3집중 24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죠. 어떻게 기도의 리듬을 탈 거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그게 아침 기도라고 그랬어요. 눈을 뜨는 순간이 아침이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이 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낮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상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날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답을 찾고, 낮에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로? 기도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 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힐링하우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바로 뭐냐? 지금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육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질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그것을 그분 사람들을 병원으로만 맡길 것이냐? 그거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다민족은 밀려오고 있고 이 땅의 청소년들이 너무도 지금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치유의 역사. 어떻게 하면서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닐 때도 그냥 하지 아니하고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참 제가 항상 혈압이 높았어요. 혈압이 높아서 제가 혈압약 먹은 지가 지금 거의 한 3, 40년 되거든요. 굉장히 저희 엄마가 그렇게 혈압이 높으셔갖고 많이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혈압을 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맨날 그 검사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서 제가 걸렸냐? 혈압에서 걸렸어요. 약을 먹어도 항상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번, 3번 항상 재갖고 다시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완전 정상.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몰랐어요. 내가 아니 왜 어떻게 내 혈압이 이렇게 떨어졌지? 잊어버렸어요. 왜 떨어졌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흡이에요. 계속 호흡 기도를 했더니 내 속에 있던 그런 어떤 그 노폐물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개인 양육에 있어서 무엇을 도와줄 거냐 그거요. 자, 바로 개인 양육.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개인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양육할 때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의 세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찾아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지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것 세밀하도록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서 13장 5절 8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장 13장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리고 8절. 자,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을 가지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 힘들 때 그분은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하도록. 풍성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거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뭐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느냐?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군데 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합독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뭐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할 때도 너무너무 고민하고 근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서 함께 직접 읽게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힘을 얻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근심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내게 무엇이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 손이 넘어가질 않네. 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시끄러운 게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시끄러워요. 근데 항상 너의 생각을 뭐라? 기도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서 암송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힘들고 내 마음에 건심이 올 때 이런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다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가 내가 묵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품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내게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냥 어느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암송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다락방 같이 하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 나의 안에 잘못된 각인이 바뀐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번 주 강단 2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나 한 명이 뭐하냐? 교회 살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많은 사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나 한 사람이 기도의 망대를 절대 망대라는 건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바로 치유, 그죠? 그리고 237, 그리고 서밋,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기도의 절대 망대를 통하여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경고에 서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도의 절대 망대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같이 온전히 경고히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복음으로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